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22절부터 50장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이 상당히 긴데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9장 22절부터 50장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00년 뒤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을 미리 위로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부분에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를 종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네 군데에 나옵니다.
그 네 말씀을 신학자들은 종의 노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고,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의 노래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50장 4절부터 11절까지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몇 장에 나올까요?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그 다음에 53장 마지막 절까지가 종의 노래 네 번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2절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너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오죠. 여기 말하는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라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너는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온 세계로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22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치는 깃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 나라를 향하여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끝에 보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그들은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떠받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이 여러분 언제 일어나겠어요? 언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유다를 떠받들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됩니다. 세계의 중심 국가가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떠받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은 천년 왕국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억압한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억압한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유다를 괴롭힌 사람들을 이제 여기 복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6절 말씀은 최종적으로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를 결혼 생활에 빗대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유다가 멸망한 것은 유다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시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적이 없다. 지금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떠나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은 지금 포로로 끌려갈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 니네가 그냥 집을 나간 거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셨어요. 예레미야 3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유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는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계속 존속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유다는 이 세상에 존속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와서는 이제 그 이름이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불리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혼 증서를 써줘서 끝냈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50장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했건만 너희가 왜 듣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7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굴까요?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시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사람 중에서는 침례 요한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선지자로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로 보내신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모세.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낸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주권 국가가 된 것을 보면 그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시작이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2000년 동안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다시 여러분 이렇게 회복된다고 하는 건 이거는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에서 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적이 있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나,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자기네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바다와 강을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깊음, 물의 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깊은 물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마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면 앞뒤 문맥을 잘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어떤 말이 쓰는가 하면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뒤에는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있는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는 이 말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쉽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강들을 말려서 쉽게 건너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프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애굽 해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애굽 해만.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집트 바다의 큰 물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바다의 큰 물굽이. 여러분들이 이집트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수에즈만이 있고 그리고 수에즈 운하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물길을 내 가지고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쉽게 건너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말라서 이제 죽은 물고기들이 여기에 악취를 낼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죽은 물고기들이 이제 악취를 내게 되겠죠. 근데 이런 표현들은 회복과 관련된 말씀 같지가 않고 또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때 그 유브라데스 강을 말리는 일을 또 하세요. 이런 말씀을 보면 이거는 회복에 대한 말씀 같지가 않고 또 심판에 대한 말씀 같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시면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말리는가 하면 이제 세상의 왕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다 모이는데 그들로 하여금 쉽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강을 이렇게 마르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강이 마르면 이제 고기가 또 썩고 냄새나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말씀은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에 죽으리라 하는 이 말은 어쨌든 강이 마른다는 말인데 천년왕국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이나 바다에 길을 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처럼 이제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올 때 또 그들로 하여금 쉽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말리는 그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양쪽 다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늘이 캄캄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죠. 그런데 7년 대환란 때도 이제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해가 검어지면 이제 흑암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12절 또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이렇게 흑암이 찾아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기간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시간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이 또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었죠. 흑암을 보냈고 그 장자들을 다 죽이니까 결국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게 해 주었죠.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7년 대환란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흑암이 찾아오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이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렵죠. 이사야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한번 잘 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10절에 나옵니다. 자, 1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종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종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가 종의 노래예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종의 독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는 사역을 참 많이 하셨죠. 그리고 참 잘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었느냐?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혀를 주셨기 때문에요? 학자들의 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잘 가르칠 수 있은 것이죠.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용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뺨을 맡기며 침뱉음을 당했다, 이런 표현들 보면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메시아가 스스로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실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주셨는데 어떻게 높여 주셨는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 하는 7절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실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안다. 승천할 것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될 것도 내가 알고 있다. 메시아가 그렇게 지금 독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 보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8절과 9절이 말씀하는 내용은 메시아의 대적, 메시아를 정죄하는 자들은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사야 51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메시아를 정죄하는 자들, 메시아의 대적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고 말 것이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 말입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거든 그의 종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의 종 메시아의 말을 너희가 들으라. 그렇게 얘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하반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죠. 이사야 9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비친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사야 42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종의 노래 첫 번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이죠. 그래서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방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할 일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죠.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11절에 보니까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빛으로 자기가 만든 빛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하나님이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빛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수행이나 어떤 고행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을 자기의 빛으로 내세우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일 끝부분에 보면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지옥 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다 어떻게 되느냐?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빛, 자기가 생각하는 그 빛, 그거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그것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언제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이 이 땅에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그날도 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50장 10절입니다. 50장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구원으로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빛으로 나오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까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도록 청종하시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